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도 좋잖아요. 31장 31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대반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쓰는 하나님의 마음, 새 언약, 다시 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 힘들어 하시는가, 또 그들을 철저하게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그 느부갓네살의 칼날에 그들을 내어주고, 또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살이라고 하는 그런 혹독한 징계의 기관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자식을 책망하고 또 회초리로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도 또한 그들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녀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킨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대림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25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올리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날을 우리가 대망하는 그 대림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을 대망하는 날, 그 주를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강림하셨다.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강림하신 날. 그래서 그 강림을 기다린다, 대망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강림을 기다린다, 4주 동안 기다리고요. 그리고 5주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전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항할 생각도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더 이상 안전하고 안심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갔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고 너희들이 나를 배교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31장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이제 뭐 짧은 기간 1, 2년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너희들을 기대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방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마라. 안심하십시오. 지금 평안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이런 선포들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이 없는 희망을 선포하는, 절망을 거쳐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의 말씀, 메시지, 거기에는 반드시 절망의 긴 터널을, 죽음의 그런 아픔을, 고난의 그런 아주 행진을 우리가 거쳐야만 생명과 희망과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9장에는 예레미야가 이제는 포로지에 가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첫 번째가 여호야김,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혀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 시대 때 에스겔과 그리고 또 많은 고위직 관료들과 그때 같이 잡혀간 사람들은요, 철공들, 토기장이들 이런 사람들도 잡혀갔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의 그 토기장이들이 많이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까지 일본이 자랑하는 그 토기의 놀라운 기술들이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토기장이들을 잡아가서 그 후손들이 지금 일본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토기의 놀라운 실력들을 전수받고 그런 작품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는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29장입니다.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29장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지금 2차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심지어는 그 왕궁, 궁중 내시들, 고관들, 그리고 기능공들, 철공들, 토기장이들, 이 사람들이 모조리 잡혀갔거든요. 그들에게 편지로 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다. 너희들 그곳에 가지고 너희들 다 망하고 너 평생 고생하다가 죽으라는 뜻이 아니란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고난 속에 이 철저한 이방인의 압제 속에 내버려 두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도대체 이분을 내가 알 수 없어. 원망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두루마리 편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그게 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그것은 평안이요. 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을 말 안 듣고 그렇게 애를 먹이니까 회초리를 쳐서 징계하고 때리고 그 아픈 자식의 그 아픈 부위 그걸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아프죠.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새살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 상처 부위에 하나님이 막 때렸잖아요. 이스라엘을 막 회초리질 했어요. 살이 터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나중에 피가 나고 그곳에 딱지가 않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새살이 돋는 거예요. 새살이 돋는 거예요. 이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 맛 좀 봐라. 그래서 너희들 가서 실컷 고생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이방 나라의 군대를 이용하여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새롭게 새살이 돋아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고요.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하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새로운 새살을 돋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합니까? 지금 아픕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살을 돋아나게 하기 위한 복의 놀라운
통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새살을 돋아나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고난으로 또 아픔으로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 불평과 원망과 그런 시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살을 주시고자 하시는군요. 오히려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3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볼까요?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었던 언약식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잠깐 출애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19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한 그 놀라운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3개월 뒤에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약속이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A와 B가 서로 계약을 맺으면 A와 B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 계약을 통해서 서로가 뭔가 바라는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익을 받죠. 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 계약을 통해서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약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도움, 이익 될 게 별로 없지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큰 유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너희들과 맺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좀 경상도 말로 하면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통로를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까? 그런데 30장 21절에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다가오게 통로로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날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언약이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갈갈이 찢겨지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실망과 고통과 사실은 배신감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계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3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그냥 외면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의 사랑.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운명적인 사랑,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절구한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주는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다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참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징계받고 이방의 칼날에 모두 멸절되어 버리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헤세드의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참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절절하게 녹아나 있지 않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 기뻐 외치라. 전파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구원하소서, 이런 말을 외쳐라. 주의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명인과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야. 너희들 북쪽 땅에서 다시 너희들을 인도해 내리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선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
그 70년 포로살이가 끝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1차로 수룹바벨을 필두로 그들을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로 또 귀환을 하죠.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 묘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 때 2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3차로 모든 남아있던 자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렇게 1, 2, 3차로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70년 포로살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간이 다 마쳤을 때, 그 기간이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1차로 다시 귀환시키고 2차로 그들을 귀환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역사를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 땅이 예레미야 1장 1장에 보면 북쪽 땅에서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죠.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남쪽으로 이렇게 끓는 가마가 쏟아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북쪽은요, 참으로 놀라운 재앙과 심판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북쪽이 어땠습니까? 이제 그 북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향, 은혜의 장소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그 북쪽이 칼날을 들이대는 놀라운 참혹한 죽음의 방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북쪽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살게 하겠다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은총의 그런 방향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포로지의 정말 죽기보다 더한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곧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비록 이 땅을 떠나서 성천하실 때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전히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31장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20절이죠.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면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했어요. 창자가 들끓는다. 전에 그런 표현들이 한번 나왔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탄다. 이때 애라는 말은 뭐라고요?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그래서 애 끓는 소리, 애간장이 타고 애간장이 녹는다는
이 말은 창자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창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절한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죠. 처녀 이스라엘아,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22절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반역한 딸아, 이렇게 딸, 처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 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 남편 아니냐? 너 남편을 버리고 바람 피우고 외간 남자와 바람나서 외도했지? 그렇지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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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너희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남자는 하나님이에요. 이전에는 남편 대신 하나님이 여자인 이스라엘을 둘러쌌지만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남편 된 하나님을 둘러싸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너희들이 쓰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28절에 보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깨어나서 말이죠.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다 멸망시킨 것, 그 옛날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그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깨어서 너희들을 새롭게 세우고 심을 것이다. 하나님이 깨어나신 것이 심판의 깨어나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심의 깨어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심판을 위해서 깨어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심어 나가시기 위해서 깨어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은 언제입니까? 70년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도래한 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이전은 구약입니다. 아니, 구약 책 속에 신약이 나와요? 예,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구약 책 속에 신약의 말씀이 이 언약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복음서 가서 마태복음 이렇게 나오면 아, 이제 신약이 시작되나 보다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약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몰랐죠? 마태복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되며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예레미야의 31장 31절부터
선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밀스럽고 오묘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래오래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셨군요.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3개월 후에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했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너희들 남편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의 그런 약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언약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옛날의 약속, 처음 시내산에 맺었던 약속은 누가 깨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자, 맺은 언약과 맺을 언약이 다릅니다. 맺은 언약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이렇게 맺었죠. 근데 맺을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출애굽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고 어디에 둔다고 했습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가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는 모세의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던 그 시내산 언약 시기에, 아니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정신이 없었죠.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싹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속에 둔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돌판에 새기지 않겠다.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라도 깨뜨려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마모될 수 있는 겁니다. 비바람에 그게 다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면 어스러지고요. 글씨도 나중에 행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돌판에 새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킬 때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에 벗어나면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또 반복해서 낭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7년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낭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마에도 손목에도 또 집 문간에도 다 붙여놓고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외우도록 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우리는 사실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행위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킬 수 없는 언약, 참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 우리 속에는 악하고 그리고 어떤 욕망과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약속을 하나님과 했지만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판에 새긴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새롭게 구원해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마음. 옛날에는 이렇게 돌판에 새겨가지고 딱 쳐다보고 제1조, 아 저거 하면 안 되겠다. 제2조, 아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음에 딱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미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자체를 지켜나갈 능력이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연약한 심령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기다려 주셨지만, 그랬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 존재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어떤 칼날, 징계의 회초리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심성과 그 본디 미련하고 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심성을 아신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새긴 그런 형식으로 약속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어디에?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순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악하고 우리 속에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온갖 탐심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시겠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야호 새로운 백성이 됐다 라고 기뻐하기에는 너무나도 순진한 거죠. 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함으로써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뭔가 잘못한, 우리가 뭔가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즉시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 아닙니까? 그 약속을 이미 이렇게 오래오래 전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34절의 계속해서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옛날에는
너 하나님 알아야 돼. 끊임없이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읽고 외우고 반복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왜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그런 일방적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언약을 우리가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한번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7절 말씀입니다. 36장 27절과 8절 말씀, 2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볼게요. 에스겔 36장 26, 2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딱 그 말씀이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는 거예요.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면 우리 속에 있던 이 굳은 마음, 이 악하고 사악하고 욕심 많은 마음들이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서 그 새 영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다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이제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내용이지만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같이 찬송가 407장입니다. 1절과 4절을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그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미련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떠났다고 참으로 그릇된 생각에 빠져서 그 불평과 불만의 세월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떠나버린 바람난 여자처럼, 바람난 아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새롭게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는 지켜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께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저희들에게 심어주시고 그래서 새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이제는 옛 언약의 배신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그렇게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교의 모든 권속들, 그 자녀들,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모든 일터와 직업 속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